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금년 들어서 사무엘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새벽 기도 시간에는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돌려가면서 한 번은 마태복음, 한 번은 사무엘상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사실은 21절까지 다 하는데 시간 관계상 10절까지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사무엘은 종교적으로 어찌 보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특별히 그의 어머니 한나는 믿음이 좋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했던 분이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한나가 다 좋은데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또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한나가 이제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가능하죠. 근데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면서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다면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십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아이를 이제 젖을 뗄 때까지만 데리고 있다가 젖을 뗀 다음에 그 약속대로 실로에 있는 그 성소에 어린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 있는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이 어린 사무엘을 맡기게 되죠. 그 정확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릅니다. 성경에 젖을 뗄 때까지 데리고 있었더라 이제 그랬는데 어떻든 뭐 3살, 4살, 5살 됐겠죠. 그 아이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면서 한나는 계속 아마 사무엘에게 자기가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얘기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약속해서 얻은 아이야. 그걸 하나님께 바치기로 했어. 뭐 그런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참 젖을 모였겠죠. 그 어린 사무엘을 이제 실로에 있는 성소에 한나가 맡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사무엘상 2장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더라 하는 말이 3번씩 나옵니다. 이게 3번째예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지만은 그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습니다. 방탕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마음대로 하나님의 재물을 훔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 모르는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의 가족을 멸망시키는, 멸망보다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런 그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3장에 넘어갔는데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네. 그러니까 엘리의 자식들과는 비교가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여호와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데다. 그럼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전에는 어떤 시대였냐? 사사시대였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에 그때 그 모습이 어떻는지 잘 알 줄 압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해서 하는 그 말이 뭡니까? 그들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저들이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더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아는 그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죽은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의 도덕도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영적인 그 상태도 굉장히 부패하였고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우상들을 섬겼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방 여자들을 이제 데려다가 결혼도 시키고 또 결혼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전해지거나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이상은 별로 안 나타났다. 그 하나님 계시가 안 나타났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메말른 그런 시대였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이나 하나님의 규례가 지켜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 마지막 부분에 사무엘이 태어나기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에는 여호와 말씀이 심했다. 어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합니까? 너무 많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너무 많을 수도 있어. 이 당시에는 성경책이라는 게 이렇게 없었어요. 성경책이 인쇄기를 통해서 나온 게 1400년대 나온 겁니다. 구텐베르그 그 이후에. 그 전에 이렇게 써가지고 한 거니까 성경책은 소수의 사람들만 접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이었죠. 오늘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도 뭐 웬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그 어느 참 출판사에서 그 출판한 거에 따라서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믿는다 하는 사람의 가정에 가면은 성경책 몇 권 정도는 다 있죠.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흔한 시대가 오늘이에요. 다르게 보면은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일으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 가운데서 중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또 바로 전해지고 실천되느냐 라면 그렇지 않다. 말씀이 시기한 시대가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지옥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왜? 듣기 싫으니까. 철학을 얘기하고 어떤 뭐 정신적으로 정신의학적으로 뭐 등등 이런 걸 얘기하면 좀 뭔가 좀 고상하고 이해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지 않고 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나 말씀 전하는 자가 귀한 시대가 또 오늘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기입니다.
말씀이 귀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시대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참 편한 가운데 믿음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다 좋은 것이냐?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또 지켜진 그런 것이 약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개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그 능력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는데 정말 그런 말씀에 영향을 받고 또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좋은 대로 살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어린 사무엘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12살 전후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주 어린 그 시기에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엘리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도 보이질 않고 또 몸이 너무 뚱뚱해가지고 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 판단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궤에 있는 그 성소에서 여호와의 전안에 누워 자고 있었다. 그 시간적으로는 언제냐?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는 말은 저녁이 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등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그 짭이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도 그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서 자면서 등불도 관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느냐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사무엘은 이제 그 시간이 정확히 몇 시인지는 모르지만 밤이 깊은 시간이 있어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자다 말고 사무엘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대뜸 어디로 가느냐? 엘리 제사장이 자는 그 처소로 달려갑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엘리가 자다 말고 또 깨가지고 나 안 불렀다. 들어가 자. 그렇게. 네. 오늘 이 4절, 5절, 6절 쭉 보면서 우리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 가져야 됩니다. 사사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네들은 하나님의 이상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기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고 저들의 영적인 모습은 그렇게 피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아모스 선지서에 보면 한참 뒤에 얘기죠. 그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하나님 말씀이 없어가지고 기근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그 프리처를 구하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도 하고 노력을 하는데 없어요. 이게 우리 교회뿐 아니고 모든 그 교회에 비슷한 문제인 것을 압니다. 캐톨릭 교회도 신부감이 없어서 신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또 순녀도 마찬가지. 신학교도요. 요즘 참 좋은 교회, 큰 교회 이런 데는 뭐 문제가 없겠지만은 프리처 구하는 게 엄청 힘듭니다. 왜? 선지자 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귀해요. 그러면 여러분 프리처가 없고 말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근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네.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우리 교회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전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혹시 내가 엘리같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눈도 안 보이고 청명도 흐려지고 네? 판단도 흐려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보니까 사무엘은 아직 나이가 어렸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쫓아간 거죠. 그러니까 엘리가 아니다.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돌아가 자라. 그랬죠. 이렇게 자그마치 3번을 한 거예요. 3번을 똑같이. 하나님이 엘리를 향해서 사무엘을 향해서 3번을 얘기하니까 3번째 가가지고는 엘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 나이가 느려가지고 판단이 느려서 늦게 깨달은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 사무엘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부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라. 네. 그래서 쭉 가서 9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사무엘은 지금 구분이 안 된 거야.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 엘리 선자의 엘리 제사장의 그 음성인지 모르고 무조건 자다 깨어나서 그리 달려갔는데 세 번째는 엘리 선자가 엘리 제사장이 비록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웠지만은 아무래도 판단이 없죠.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영적 멘토리 필요하구나. 그래서 합니다.
사무엘의 멘토는 엘리였죠. 비록 나이가 많았고 총기가 흐려졌지만은 엘리가 가르치면 돼. 그래서 다시 부르시면 이렇게 얘기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다시 가서 잡니다. 그래서 자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고 하나님이 참 여러 번 기회를 주잖아요. 부르고 또 부르고.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여러 번 부르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잘 못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다시 가서 자는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건 자기 참 멘토 엘리가 한 말 그대로 사무엘이 한 거예요.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어렸고 경험이 없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어찌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와 믿음으로 자랐지만은 아직까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스스로 자각하지는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죠? 네. 이때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귀가 울린다 하는 표현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 항상 어떤 참 징계 행할 때 어려운 일을 심판할 때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이미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의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을 얘기하시잖아요. 엄뇨와 비나스가 같은 날에 죽을 것이고 또는 노인이 이 가정이 없을 것이고 등등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남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족을 영영히 이렇게 심판한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뭘 해도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사무엘에게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런 계시를 사무엘이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무엘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볼 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준비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기에 자다가도 음성을 듣고 쫓아갔잖아요. 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그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귀도 좀 그런 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귀에 많은 이물질이 껴있어.
잔뜩 쓸데없는 게 끼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안 들려. 다른 이물질 때문에. 쓸데없는 것, 잘못된 것,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먼저 껴 있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찌 보면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의 말씀과 어머니의 기도와 또 엘리 그 제사장 밑에서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던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도 잘하는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왜 못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못 듣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건 먼저 어떻게 해결하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귀도 뚫리고 눈도 맑아지고 마음도 맑아진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무엘은 이제 참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참 다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뭘 깨달아서 저 때는 하나님 말씀을 뭘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참 참석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산 저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또는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 어제 완이다 자매가 소천해 가지고 장례식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 그분이 건강할 때 이 남을 이렇게 도와주기를 좋아했어요. 베푸는 거. 참 좋은 점을 갖고 있다. 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어떤 중병을 알았을 때, 또 아는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그냥 평소 읽다가 어떤 말씀이 딱 내 마음에 꽂힐 때 있습니다. 그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면서 정말 내가 왜 이럴까?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 너무나 허전하고 너무나 어렵고 또는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엽시다. 사무엘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장면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자다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즉각 응답했어요.
요즘 한국에 응답하라 뭐 이런 유명한데 사무엘은 즉각 응답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즉각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응답을 한 사람들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무엘의 경우도 이 저녁에 특별한 저녁에 하나님께 3번 부르심을 받고 4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응답해서 이제 들었을 때 그 후로 사무엘의 모습이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활새벽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했던 사무엘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리의 집은 멸망해가고 사무엘은 영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런 선지자로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또는 깨닫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응답하지 않으면 얼마나 불행인지, 얼마나 그것이 잘못인지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알람 클락을 딱 켜놓고 잡니다. 내일 아침 5시 일어나지. 알람이 울어요. 분명히 옵니다. 내가 5시에 해놨으니까 울죠.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 알람이 울면 돌아눕습니다. 또 오르되면 귀를 막습니다. 그래도 또 오르되면 꺼버리죠. 그게 알람의 역할은 우리 깨우는 역할이죠. 일어나야지. 응답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닫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무엘처럼 제가 듣겠나이다. 말씀대로 하면 하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면서 뭔가 허전하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잘못 살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응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3번째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듣고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앞으로 엘리 집을 어떻게 징벌할 것인지 저주할 것인지 그걸 얘기합니다. 메시지를 준 거죠. 주니까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여러분 메시지가 좋은 소식이면 기본적이가 전하죠. 그건 누가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어떻든 모시고 섬기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한 그 엘리 선자의 가정이 망하는 얘기를 하라니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참 주저주저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엘리가 알았는지 또는 엘리가 밤에 3번씩이나 자기를 깨워가지고 사무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이건 하나님이시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많겠죠. 도대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왜 사무엘을 불렀을까? 잔뜩 있었겠죠. 이게 아침이 되니까 엘리가 그 얘기를 나한테 다 하라. 여러분, 때로는 복음이 또는 진리의 말씀이 그냥 전하려면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을 잘못이라 하고 이제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옳은 길과 그런 길을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를 싫어하죠.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이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으니 그가 하루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조금도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자기 스승 엘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때로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꾸준하고 경책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세세하게 정확하게 전할 책임이 메신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거부한 사람도 있어요. 용감하게. 여러분 기억나요? 제일 기억에 먼저 나는 게 요나죠. 하나님 분명히 메시지를 줬는데 나 못하겠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의 적국인데 도망갔잖아요. 또는 모세 같은 경우는 끝까지 거부는 안 했지만 하나님 부르시니까 저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계속 변명을 했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은 대로 전할 책임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 직접 우리 아무아무개야 하고 불러가지고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는 것을 그저 듣기 좋은 말만 꺼내가지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세세히 잘 알게 전할 책임이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상관없이 왜?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서약을 하고 그런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이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쫓아서 또 그 음성에 순종해서 여러분과 제가 같이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